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네. 계시록 21장 13절로 1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 안과 밖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성 안과 밖.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룩한 성 안에 거하는 자가 있고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룩한 성 밖에 거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성 안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고 또 거룩한 성 밖에 있을 자들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 안에 거하는 하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서도 어떤 큰 회사에 그 기업의 본사가 다 있죠. 근데 그 본사가 굉장히 커요. 큰 회사들은. 근데 거기 아무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아주 보안을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있는 신분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고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그러한 기업들도 그렇고 또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안에 있을 수 있는 자가 있고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밖에 있을 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세상 이치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이 거룩한 성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을 때에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나 자격이 되지 아니하는 자는 성 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성 안에 있는 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 그것을 잠깐 알아보고 그 성 안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고 성 밖에 있을 자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이 성은 누구의 성인가? 그 성에는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주라고 얘기하겠죠, 성주. 근데 이 거룩한 성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이게 거룩한 성이라고 하니까 무슨 벽돌로 지은 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거룩한 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성이니까 거룩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겠죠. 불의하고 더러운 자들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거룩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성. 그래서 그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성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장막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오메가의 섭리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세상 나라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게 되면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성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할렐루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뭐예요?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뭐예요? 함께 있음에. 그러니까 거룩한 성 하늘의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역사란 말이에요.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시 볼게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거한다는 얘기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 이제는 친히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이때가 되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이제 이때가 되면 눈물 흘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물이 말라버려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단 말이죠. 네? 눈물을 흘릴 일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기쁨의 눈물은 흘릴 줄로 믿습니다. 너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하나님 나라 참여했을 때. 그죠?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이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무엇도 없느냐? 다시 사망이 없고. 뭐 그 전에는 사망이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있잖아요. 그러나 거룩한 성이 이루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거기는 뭐예요? 사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망이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1도 패하지 아니하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 밖에 있을 자가 되어야 돼요? 성 안에 들어갈 자가 되어야 돼요? 성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 같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뭐요? 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 끝도 하나님께서 다 마무리 지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시작부터 끝까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셔야 안 하세요? 하나님이 거짓말 했다가는 큰일 나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약속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만 믿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고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로 보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멋있고 당당한 말씀입니까? 그죠? 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하여 정하였느냐라는 얘기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만이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모든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자, 계시록 22장 14절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빤다라는 것은 뭐예요? 좀 더러운 것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더러운 것이 있다. 이게 더러운 것을 빨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깨끗한 두루마기를 입은 자라야 깨끗한 두루마기를 입은 자라야 생명나무에 뭐예요? 나아간다. 그리고 성의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됩니다. 이게 깨끗이 아니하면 깨끗하지 아니하면 이게 흰 옷을 입어야 되고 흰 옷, 깨끗한 흰 옷. 이게 더러운 옷을 입었다면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그냥 깨끗한 흰 옷을 사서 입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빠는 게 좋아요? 새 옷을 사서 입는 게 좋아요? 사서 입는 게 좋겠죠.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또 있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18절로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흰옷을 뭐해서 입으라고요? 사서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 말씀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게 옷을 입기 전에는 벌거벗은 상태잖아요. 이게 영적인 옷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흰 옷을 사서 입어. 성경 보면은 말씀으로 전신갑자라는 말이 있죠. 이게 말씀의 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의 옷을 입어라. 이게 말씀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것은 뭐 한 거예요? 벌거벗은 거예요. 벌거벗은 신앙. 그냥 입으로 주여하는 신앙. 어린아이는 벗었어도 벗은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걸 분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영적으로 맑고 깨끗한 진리의 말씀을 한 벌 사서 그냥 통째로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안이 열려야 된다라는 얘기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본다는 것은 계시록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로 볼게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옷을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만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옷을, 아름다운 진리의 옷을 입어야지. 그러한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신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이 아니라 그거는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깨어. 영적으로 깨어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에 깨끗한, 이게 비진리의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진리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름다운 진리의 옷을 입었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옷이 남루한 옷을 입었겠지만, 그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맑고 깨끗한 흰 옷을 입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해당된 그러한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온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게 결론적으로 뭐예요?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깨끗한 옷을 입으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다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어떤 내가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깨끗한 옷인가를 분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시록을 깨닫지 못하면,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깨끗한 옷인지 더러운 옷인지 그것조차도 분별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세탁할 때, 옷 빨 때 뭘로 빨아요? 비누로 빨든지 아니면 세탁기에 세제 넣고 빨든지 그러겠죠? 근데 영적인 두루마기를 빨 때는 뭘로 빨아야 되느냐? 예수의 피로 빨아야 돼요. 어린 양의 피로. 그 내용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라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하였느니라?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옷이 더러워졌을 때에는 무엇으로 빨아야 돼?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피로 빨아야만이 흰 옷을 입은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워진 것은 다른 피로 빨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옷을,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없으면 깨끗하게 옷을 빨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서만 거기서 빨 때에 깨끗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진짜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피가 뚝뚝뚝뚝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피가 있어야 그 피로 빤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너희 안에 생명이 있고 또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실상적인 피가 아니라 예수님 피는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포도나무. 이게 포도주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깨달은 말씀이 예수님의 피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깨닫고 잘못 신앙생활 한 것들은 바로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것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의 옷을 씻는 거예요. 옷을 씻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행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흰옷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흰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진리의,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에 내가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그 진리의 뜻대로 행할 때에 흰옷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얻게 됨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와 같이 두루마기를 빨아야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개봉하는 자들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지키고 그 말씀을 임봉하지 아니하고 개봉하는 자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그 두루마기가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간다 그랬죠? 생명나무에 나간다는 것은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다.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영생을 얻는다. 그 다음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 함이로다.
거룩한 성에 12문이 있다고 그랬죠?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흰 옷 입은 자들만이 거룩한 성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흰 옷 입고 들어가니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간다. 성에 들어가니까 성 안에 있는 자예요? 성 밖에 있는 자예요? 성 안에 거하는 자들이죠. 성 안에 거하는 자들. 근데 그 성 안에 거하는 자,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맑은 유리고 수정같이 맑으니까 자기의 어떤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다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다 보이죠. 그 더러움을 가지고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육신에 속한 것들, 육신의 정욕, 세상의 욕심, 이러한 것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고 내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박아야죠. 죽어야죠. 그래서 육체가 죽어야 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예언의 말씀에서 뭐하면? 제하여 버리면. 이게 제한다는 것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모르고 있으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야 되겠죠? 모르는 부분 빨리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면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됩니다. 열심히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19절 볼게요. 만일 누구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모르면 이 말이에요. 모르면. 네? 모르면.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게 있다 이 말이죠.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어떻게 한다? 제하여 버린다 이 말이에요. 제하여 버리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 제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제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이 말이에요.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만 나가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몇십 년 나갔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적은 무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은 무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지 아니하는 자들만이, 반대로 말하면 제하는 자는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한다. 그러면 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성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더하지도 아니하고 빼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다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훈의 말씀, 도덕적인 말씀, 공자의 말씀,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말씀도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그 말씀 가지고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없고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착하다, 참 선하다라는 소리는 들을지라도 거룩한 성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이때에는
오메가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는 이 연의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이 말씀을 더하지도 아니하고 빼지도 아니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26절부터 볼까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여기서 그리로 들어온다는 것은 거룩한 성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그러니까 보세요.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가증하다라는 것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온갖 더럽고 거짓말하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찬 그러한 자들이 사단의 역사죠. 사단의 역사. 겉으로는 천사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사단에 속한 그러한 자들. 양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겉과 속이 다르단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 바로 가증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도 거룩한 성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7절 볼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결코라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다니까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다른 방법이 뭐냐? 그냥 교회에 나가서 저저 외치고 예배만 많이 드리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길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거룩한 성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거룩한 성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뭐한 자들? 기록된 자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 20장 19절에 이 책을 제하는 자들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들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한다는 말이나, 무슨 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이, 이 계시록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오메가의 섭리 때에 생명을 주는 생명책이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책이라는 것이 무슨 하늘에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은 그런 생명책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책이 생명책이란 말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될 것임인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결론적으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성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에 들어가고 더하지도 아니하고 빼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성 안에 들어가는 자도 있겠지만 말씀을 깨닫고 정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거룩한 성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참여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또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수험생들이 엊그저께 시험을 봤는데 다 서울대학교 안에 들어가고 싶겠죠. 근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는 자가 있고 자격이 되면 그만큼 자기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피땀 흘려서 그렇게 들어가는 자가 있고 또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거룩한 성 안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자, 이 성 밖에 있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 참 종류도 많아요. 그죠? 성 밖에 거하는 자들이 종류가 너무 많아. 한번 쭉 볼게요. 개들. 어떤 자들이? 개들. 개들은 성 안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성 밖에 있다는 얘기, 성 밖에. 혹시 이 자리에 개가 있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저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예수님 그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도 개를 조심하라. 이런 말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도 거룩한 성전에서 개가 울면 때가 가깝다라는 말을 합니다. 성경에 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개는 짐승 개를 두고 사는 말이 아닙니다. 이 개가 성 밖에 있다는 것은 이 개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몰각한 목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11절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1절. 이 개들은 해놓고 개에 관한 답이 나오잖아요. 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개라고 하니까 진짜 짐승 개가 아니고 전부 다 사람을 두고 사는 말입니다. 성경에 늑대, 여우, 사자, 승냥이 다 사람을 두고 사는 얘기예요. 사람을 두고서. 개도 마찬가지죠.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이라는 것은 개들은 이 말입니다. 그들은 몰각한 무엇이라? 목자들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몰각이라는 것은 뭐냐? 깨달음에서 떨어져 나간 목자. 이게 깨우침이 없는 목자. 야, 목자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세운 목자는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당연히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무식한 목자를 갖다 하나님이 세울 일이 있겠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그냥 목자가 된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목자도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진짜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게 뭐냐? 몰각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몰각한 목자가. 이게 깨우침에서 떨어져 나간 일몰하면 해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몰각한 목자, 깨우침, 깨달을 각인데 깨우침에서 떨어져 나간 목자를 몰각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몰각한 목자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술객들과 나오죠. 이 술객들은 어떤 자들이냐?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네?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사단의 영을 받아가지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요? 썩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기사 이적 좋아서 그 쫓아가는 자들. 이게 술객들입니다. 술객들. 아시겠습니까? 이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고 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술객들. 그 다음에 누구예요? 행음자들과. 행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그게 행음하는 거예요. 행음하는 거. 나의 본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보는 거. 이게 음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행음하는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음행인 줄로 믿습니다. 이 행음하는 자들은 바로 성 밖에 있을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시록에 보면은 한 여자가 출연합니다. 한 여자가 출연하는데 그 여자가 어떤 짓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이 이세벨이라는 선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지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지가 자칭 선지자예요. 자칭 선지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한테는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진리가. 근데 그러한 여자를 용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그가는 여자 이세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뭐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갖다가 다른 신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 여자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들이 거룩한 성 밖에 거할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들이 나와요? 살인자들이 나오는데 이 살인자라는 영적인 살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육적인 살인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살인자.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이 바리새인 율법사, 물론 빌라도 법정에서 법에 의해서 사형시킨 것 같지만 사실은 바리새인 율법사들의 그 권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어쨌든 간에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곧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자. 요한복음 8장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이게 바리새인 율법사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마귀 자식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볼까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뭐한 자요? 살인한 자요. 이게 살인자라니까요.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살인자예요. 그들이 바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살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바로 가인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가인의 후손. 가인의 그 DNA를 받아, 살인자의 DNA를 받아서 나온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 율법사란 말이에요. 이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살인자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어떠한 자들이 살인자들이냐?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네? 이게 어떤 자들이 살인자예요? 진리가 없는 자들이 살인자예요. 진리가 없는 자들이 마치 진리가 있는 것처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인도하지만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이게 영적으로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 종파들 그 사람들은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자들이잖아요. 죽이는 자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래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희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살인자들도 성 안에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죠. 이게 성 밖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자들이 있느냐? 우상 숭배자들이 있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이 우상은 어떤 자들이냐? 계시록에 보면은 수많은 우상들이 출현합니다. 많은 우상들,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라라고 하죠. 절하지 아니하면 몇이든지 다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을 우상을 우리가 숭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거짓 목자를 섬기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거짓 목자, 다른 신을 따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8절 말씀 보면은 우상은 거짓 스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우상의 차원과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가르치는 스승이 우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상화된 목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상화된 목자, 유명한 목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5절.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뭘 좋아하며? 거짓말을 좋아하며. 여러분들 거짓말 합니까?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거짓말 하면 성 안에 못 들어가. 거짓말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뭐 일반적인 웬만하면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거짓말 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처럼 막 떠들어대요. 뭐 언제 천국이 이루어진다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것도 자기가 그냥 지어낸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씀들, 성경에 없는 말을 마치 있는 것처럼 어떤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교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 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할렐루야.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경에 없는 말을 더 추가시키는 자들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을 더 추가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거짓말하는 자는 당연히 그 다음에 뭘 해야겠어요? 지어내야 되겠죠. 지어내야 하잖아요. 없는 것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 진짜 좋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짓말도 처음에 할 때는 좀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거짓말을 해도 이게 거짓말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거짓말을 늘어놓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진리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지어내는 자들이다. 지어내면 어떻게 돼요? 지어내는 자는 어떻게 돼요? 성 밖에 있죠? 성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더블로 받아요. 재앙을.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뭐하면? 더하면. 이게 지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뭐예요? 더하실 터이요. 재앙을 더 받는다니까요. 더하면 거짓말을 하고 지어내는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성 밖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 거하는 자? 성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아니하고 더하지도 아니하고 빼지도 아니함으로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성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참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